감사합니다. 왠지 올 한 해가 막 힘있게 나갈 것 같아요. 네. 힘 있는 찬양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할렐루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좀 많았으면 좋을까 하는 거죠. 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요. IMF 시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인데요. 보통 이런 책들은 수명이 1년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한 1년 가면 수명이 다합니다. 근데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 책인데 얼마 전에 20주년 에디션 해가지고 20주년 동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뭐 4천만 부, 5천만 부 이상 팔려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대충 소개해 드릴게요. 두 명의 아빠가 있습니다. 한 명은 대학 교수인 저자의 아빠인데 가난한 아빠고요. 또 한 명은 친구의 아빠인데 슈퍼마켓의 주인이신 아빠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부자 아빠가 좋은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안 좋은 아빠다. 뭐 그런 겁니다. 뭐 근데 이런 책들로 인해서 어떻게 부자 아빠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관심들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정말 부자일까? 궁금하죠?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진짜 부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떨 것 같아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정말 이 책에서 말한 대로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책을 팔아가지고요 40만 부 이상 팔아버리니까요. 아니 40만 부가 아니지 4천만 부 이상 파니까요 인세가 어마어마해요. 인세가 보통 책값의 10%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대요. 또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 책이 막 베스트셀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어디에 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사료가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대요. 조금 허탈하죠. 책의 내용대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그죠? 참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알려주지만 정작 사실은 그렇게 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죠. 참 세상에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 뭡니까? 이 책 보지 마시고요 이런 책 쓰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책 볼 거 없어요. 본다고 돈 벌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쓰시면 됩니다. 쓸 재주가 없으면요 마세요. 허탈하죠.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될까? 무엇이 더 많았으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예수로 충만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그죠? 지난해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서 막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직하게 좀 어디로 좀 숨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도 제가 영원히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숨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로부터 불가능하죠. 잠시는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영원히 우리 삶의 이런 수많은 그런 짐들과 이 수많은 무게들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짐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벗어버릴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요? 예수로 충만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실라 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주보를 다시 찍었어요. 원래는 사도행전 3장을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슷한데 이게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 16장으로 잡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한 40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천적으로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된 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앉아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 매일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뭐 한 거죠? 구걸을 시킨 거죠. 실제로 안진뱅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 도와서 그 사람을 성전 문 앞에 옮겨놓고 구걸을 시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 옮겨놓고 구걸을 시킨 데에는 또 다른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배우가 궁금하잖아요. 배우가, 그죠? 네, 이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이 사람을 돈벌이로 삼는 거죠. 불쌍한 장애를 내세워서 구걸하게 하고 그 구걸의 일부일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 들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린 거예요. 신내린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누구한테? 주인들에게 그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그 여종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실라도 지나가다가 이들을 보고 그들의 운명이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단지 귀신 들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죠? 이들이 뭐로 이용되고 있어요? 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사실은 이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사람과 우리의 운명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돈벌이의 수단에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만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마치 내가 벌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돈벌이에, 그 자본주의에 그렇게 만몬이라는 신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진뱅이도 억울한데,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한데, 이런 비참한 현실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도, 베드로와 요한도 연민의 정을 느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돈벌이의 수단과 돈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이, 바울의 일행이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죠? 먼저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바울과 신라도 바울도 이 점치는 여종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은금을 구하는 그 안지방한테 말합니다. 은금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독교는 뭡니까? 돈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종교죠. 예수를 주는 종교. 그렇죠? 돈은 없지만 예수가 있는 종교. 예수가 있는 종교. 이런 말이 있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하죠. 종종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라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가오를 세워야지 그러는데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씁쓸해요. 그죠? 돈이 없구나. 그죠? 돈이 없구나. 예. 돈이 없지 예수가 없다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요. 아이고 저거 좀 허황이네. 그죠? 참 허세네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돈보다 더 귀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이지만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죠. 돈이 아니라 예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말인 것이죠. 돈이 필요하죠.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돈 많이 필요해요. 예, 특별하게 요즘 들어서 주정헌금이 줄었다 그래요. 재정부에서 쫙 검토하는데 주정헌금이 많이 줄었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정헌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무엇입니까? 헌금은 내 신앙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돈 없이도 내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았고 승리했습니다. 역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돈의 노예됨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의 노예됨에서 벗어나고 참된 구원받은 해방된 민족임을 내가 늘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각오하는 자리가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보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전뱅이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볼까요? 18절. 16장 18절. 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볼 때 어떤 게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네,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요. 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봐요. 성령 충만, 성령의 믿음의 권능으로 봐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면, 그게 예수 충만이면, 그게 권능이면요, 그 다음도 좋아야죠. 그 다음도. 근데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40년 동안 힘든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사내들인 공의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요, 위협함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어떡하죠? 네, 예, 제가 보겠습니다. 예, 19절 볼까요? 19절. 네. 19절. 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주인들이 고발해 가지고 관리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마침내 감옥에 갇혀요. 아마 그 매질이 40의 하나 감한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막 죽도록 맞은 겁니다. 죽도록.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귀신들 여종을 회복시켜 줬으면 칭찬을 받고, 그죠? 선행을 베풀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억울한 일을요. 억울한 일을. 그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죠? 자, 그다음 볼까요? 25절.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질 당하고, 그죠? 예, 발에도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가정에 누가 뭐 밥이나 줬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아마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쳐넣어진 겁니다. 따뜻한 감옥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아마 이들은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밤중 되었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회복한 바울과 실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를. 의식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들이 따뜻한 감옥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신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뭘 하긴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자 뭐 합니까? 그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해요? 25절 볼까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손길이 있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매 맞고 억울할 텐데, 쥐어 터지고 피가 날 텐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죠? 그들이 예수로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지만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감옥에 가서도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가서도요 뭐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니까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 끌려가서 신문 받는데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담대히 말해요. 담대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충만. 충만은, 성령 충만은 귀신 내쫓고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전혀 변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노래 아시죠? 무명이여도 아시죠? 네,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지은 그 작곡가가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네, 이제 이 목사님이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충만이라는 노래를 짓기 시작했대요. 충만, 그죠?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억울하고 매맞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 예수로 충만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일 때문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신문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게, 매맞은 환경이라는 게, 위협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대. 충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네, 충만은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기적과 권능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뭡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위협 앞에서든지, 그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담대히 복음 전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로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했더니 찬양하게 되어지고, 찬양하며 나갔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고 그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충만한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은혜와 이런 감동 속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간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작업실에, 스튜디오에. 친한 사람이고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답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한참 대화했대요. 한참 대화하고 이제 그분이 가신 거예요.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주제가 기억이 안 나. 왜 왔는지 용건이 기억 안 나. 그냥 와서 대화하고 갔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내놓고 밤늦게까지 작업한 거예요. 노래도 편곡하고, 그죠? 가사도 쓰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막 스마트폰에 진동이 막 오더래요. 알림, 그죠? 은행에서 돈이 나갈 때 진동 오죠. 진동 오죠. 저도 요 근래 많이 왔어요. 우리 재정부장님 바뀌니까 이게 이름 바꾸는 바람에 저한테 막 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바꿨어요. 장로님 이름을 바꾸고 말았어요.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새벽에.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스팸인 줄 알았대요.
새벽에 왜 나가? 돈 나갈 일이 없는데 돈 나갔다고 계속 알림이 징징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답니다.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기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싹 빠져나간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CCTV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 신고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야 신고하죠. 그래서 그냥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작업실에 가보니까 글쎄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왔던 그 친구가요, 혹시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자꾸 의심이 가더래요. 그래서 문자로 보냈대요. 문자로. 말하기 뭐 할 때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치? 너 혹시 봤니? 그죠? 답변이 없더래요. 또 보냈대요. 답변이 없더래요. 계속 문자가 씹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놈인 거죠. 아무리 연락해도 소식이 안 닿는 거예요. 뭐 사람 통해서도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렸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알렸더니 대성통곡이 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월세고요. 월세. 그렇죠? 또 학교 다닐 때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했으니까 또 돈 내야 되고요. 갚아야 되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요, 할부고요. 그죠? 또 하루하루 살아야 될 생계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 할부 인생 아닙니까? 그죠? 할부가 막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집에서 난리 난 거죠. 큰일 났다고. 목사님도 답답해가지고 망연자실 작업실에 돌아온 겁니다. 같이 있어봤자 도움 안 되니까. 작업실에 돌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참 안 됐다 보니까 그 앞에 하나 종이가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만이라는 지금 작업하는 곡이었어요. 충만. 근데 가사가 딱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해. 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야, 너 지금 충만하니? 너 지금 예수로 충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 정말 예수로 충만하니?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죠? 그 앞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사로만 살았지 내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만 충만하다고 고백했지 내 삶으로 충만하다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참을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죠? 물론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다가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럼 평안이 싹 사라져. 그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딱 떠올라. 그러면 갑자기 평안이 싹 사라져. 저만 그래요? 나만 그렇구나. 그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돼. 그래야 참된 평안이 와. 그래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찾아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져요? 여러분, 또 떠오르면요, 그쵸? 또 평안이 깨지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참된 용서는 사랑이야. 그죠? 진정한 용서는 사랑인 것이죠.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진정한 용서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들려오는 음성은 기다려라. 모든 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음성 앞에서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 조금씩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소망이.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충만함이, 예수로 충만함이 차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상황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갚아야 되고요. 네,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로 내 안이 채워지니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 어떨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다 보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노래가 마지막 그 가사가 그래요. 그 노래가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명해요. 근데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스러워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견뎌낼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다이내믹한 거, 권능, 힘 생각해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건전지 선전하는 광고 있잖아요. 알통 나오는 건전지, 그죠? 100만 21, 100만 22, 그죠? 그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찬양 보세요. 이 찬양은 예수로 충만이래요. 저는 참 고민했어요. 왜 예수로 충만일까? 왜 성령 충만하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로 충만일까? 성령 충만이든 예수 충만이든 똑같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든 예수 충만이든 똑같지요. 근데 왜 성령 충만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충만으로 말했을까? 그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막 기적, 그죠? 권능, 힘, 파워.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다 쫓아나고. 그것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 이후에 주어진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변함없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 그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도요,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서도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올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막 권능과 막 힘을 가지고 막 안 되는 거 뽀빠이처럼 막 하는 그거보다도요,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전히 제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말 안 듣고 자식은요,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여전히 힘을 가지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예수로 충만할 때 내 몸이 약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고 마침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고 의지해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날, 그때까지 마침내 예수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있으면요, 지금까지 있던 거에서 플러스가 되게 하고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충만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상 가운데서도요, 마이너스가 많을 거예요. 올 한해도 마이너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아. 예수로 충만하면요, 마이너스인데 다시 0. 예수로 충만하면요, 마이너스인데 다시 0.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서, 그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을 이루고 하시는
예수로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을 채워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우시고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고요, 특별하게 찬양으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할 때 그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고요, 그죠? 감옥에서도 찬송함을 통해서 그렇게 닫혀있던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